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외로워하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마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면 자신들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런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나와 우리는 옳고 바르지만 당신과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편을 가르고 당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와 조금만 다른 주장을 하면 경계하거나 심하게는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교류를 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통적인 교회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시키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이런 그런 부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나는 옳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식으로 이 편을 가르고 이 당을 짓다 보니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오직 교리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혹시 그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권을 차지하고 자리를 욕심내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어떤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교회 분열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당이 젖었겠습니까? 단지 어떤 교리적인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혹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그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모든 분열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르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편을 가르기도 하고 또 당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그런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어떤 사역자들이든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자들이고, 심지어 세상 만물까지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인정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린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이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연세대학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이 코스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자신들 앞에 놓여진 안락한 미래와 보장된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 몽골에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세요.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서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선교사님은 거기서 같은 길을 선택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제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내 기준에서 원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보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렀던 것을 저도 경험했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바보 같은 그런 걸음을,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굿모닝 시폴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보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